오늘은 마음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데,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성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의 마음이 누구와 함께하는 날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감정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3절 이하를 쭉 보면 말하지 않고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 답답하고 또 이 뼈가 썩는 것 같이 근심과 걱정 속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토설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 속에 있는 걸 꺼내놓으면 토설하면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의 위력, 말이 먼저 나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엊그제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참 대단한 노벨 평화상도 아니고 다른 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노벨 문학상을 전혀 예상도 못하고 아들하고 발표 시간에 식사를 하고 마칠 때 있고, 또 누가 기자회견 한다고 밖에 기자들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고은 시인 집에서 때가 되면 이렇게 기다렸다는데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아직 어리고 지금 54세인데, 그런데 한강의 언어들은 어떤 언어를 쓰는가 했더니 시적 언어를 써요. 말에 정제된 언어가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인으로 시작을 해서 소설가가 됐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한 것보다 그 한마디에 아주 심오한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난해하다, 어렵다, 근데 생각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또 겨울연을 씁니다. 겨울연어. 슬픔과 애환을 자기가 느끼면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번역도 뭐 떡볶이 하면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떡볶이로 해서 한류 열풍도 영향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너희들이 느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분이 채식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어느 여인이 갑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 고기를 안 먹겠다고. 남편이 놀래고 친정 식구랑도 놀랬는데 거기서 완전히 결별을 해요. 육식을 먹는 사람을 아주 짐승같이 생각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뭔가 이분이 전하려는 폭력, 남자 이주 남성 이주 가부장적 사이를 적나라하게 그 안에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소년이 온다는 것은 광주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5살 된 그 중학생이 겪은 것을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피를 자기가 헌혈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두 개의 이 생각을 갖고 이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데모하고 이것을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폭력, 인간의 심양 속에, 존재 속에 있는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인간의 연약성,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인간의 또 위대한 점을 고발하고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주 4.3 사건을 한 건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정치적인 사건이 있지만 정치적인 사건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 깊은 속에 있는 인간 본성을 이렇게 들춰내고, 누구를 잘못하기 전에 어느 인간이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난해하면서도 정말 획기적인,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그런 쾌거였습니다. 특히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우리가 이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행일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합시다 했더니 왜 그러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쪽에 지금 싸우고 죽고 있는데 내가 이거 탄다고 기뻐하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아버지도 유명한 소설가고, 오빠도, 남동생도, 남편도 완전히 정말 문학 세계의 고수들이 그 안에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깊은, 또 하나 이분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했대요. 결혼 2년 됐을 때 왜 안 가지려고 했느냐, 아니 자기가 못 이룬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어릴 때부터 학교를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영어를 배우고 학원을 보내고 그 인간의 악한 욕심, 그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 했대요. 어떤 한마디? 그래도 세상에 조명이 있잖아. 그럴 기회를 주기는 해야 되잖아. 그리고 여름에 수박 같은 거 먹으면 얼마나 시원해.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자녀를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무엇보다 첫째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내 감정, 내 생각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두 번째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생각하다가 마음이 부딪힌 말씀, 내 안에 어떤 말씀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에는 마음에 새긴 율법, 마음에 어느 말씀, 여기서는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빌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속에 뭘 줘요? 소원을 줘요. 충동이 일어나고 하고 싶고 그래서 생각이에요. 빌보서 4장 6절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두고 어떤 생각을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 쭉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 율법책을 날마다 항상 묵상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좋은 생각이 나오고 담대한 생각이, 용기 있는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18절에 내 눈을 열어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이한 일들을 읊조리게 하시옵소서. 그래 뭡니까? 마음에 깨닫고 부딪히고 느끼고 감동하고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자고. 그래서 신명기에 30장이 뭐요? 말씀이 저기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마음에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마음에 두었으면 이제는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그걸 해석하고 내 말로 나타내고 표현해야 된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지 아비들을 따라 가라. 내가 복에 그러니 데려라. 너를 축복하는 데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게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저 하늘을 보라, 별을 보라, 바다의 물을 보라. 내가 네 자손 이와 같이 하게 만들어.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여기셨고 결국 마지막 시험에서 그 아들도 내놓으라. 아들을 죽이면 이전 모든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라고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것을 믿고 예언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게 하겠다고 축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누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말 어떤 사건이 닥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숙성하고 묵상하고 이걸 키웠으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보는 신앙의 고백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너 죽는다 하니까 뭡니까? 이제는 걱정이 죽게 되지만 대선지자가 얘기했나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나이다. 내가 선한 것을 행하였나이다.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씀이 평생에 있습니까? 저는 25살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성경책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앉아있으면 활동을 해야 돼. 기도도 하고 행동을 하고 빛을 발해 뭔가 내가 빛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그때부터 책을 억수로 읽기 시작하고 억수로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의 아호 가만히 보면 아호가 있더라고요. 나의 아호는 뭐냐? 입광선생 설립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광선생이라고 불러라 친구한테. 나는 누구다? 입광선생이다. 그랬더니 닭광이냐 오광이냐고 힘자를 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신경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통달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 세계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 말씀에 비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신견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계의 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안 나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땅의 걸 찾지 말고 위의 걸 찾으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로 새긴 은쟁벌의 금사과 같다고 했어요. 딱 맞는 말, 지혜의 말, 명철의 말, 지식의 말 이런 말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책도 그 어떤 사람은 성경책 만들더라고. 나의 제자가 되려고 모든 책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서 그분들이 해석한가 느낀가 말하는 것을 배울 줄 알 거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아멘. 성경도 그 사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거리예요.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느끼는 이 생각이 밖으로 나와야 될 말의 힘, 말의 이력이, 말의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의 열매로 먹으리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한다. 결국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이것은 나의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 보면 죽겠다 저는 어떤 슬퍼할 때 욱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입에 열번을 배부르게 되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오는 입을 지금 상황은 힘들어요. 죽겠어, 힘들었어. 말이 나오려고 해도 내가 말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의 언어는 어느 신경을 말은 시겨드려요. 그러면 생각에서 말이 나와 있는데 반대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상관관계가 있어요. 말과 말씀 간에 관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넣어야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이 아니고 육체적인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밖으로 표출하냐면 내 생각과 말의 관계가 좋은 생각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데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생각이 또 심어지는 거예요. 하면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그런 적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얼마나 달라요. 지혜자의 마음은 입을 슬기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입술에 지식을 주고 사람은 꿀송이 같아서 뼈에 양약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뭐합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뼈까지 달라진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배의 기어 같아서 작지만은 전체를 흔들어요. 조종해버려요. 이게 불의와 불의의 세계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으니 거기에 악과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달라요. 잠언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 있어요. 말을 마귀 사탄의 미혹의 말과 같이 꼬여서 올무로 말을 그러니까 녹취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져요. 지혜 있는 자는 그런 사람이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지혜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잠언서 이 말은 먼저 누구를 죽이고 살리냐?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있는데 먼저 자기를 죽이고 살려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다. 내가 맹세를 했다 보증을 섰다 이것은 잡히게 돼요.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꼼짝 못하게 그냥 두 손 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혼을 멸하기가 어려우나 입술을 기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래서 말은 많은데 내용이 별로 없는 거. 생각이 나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정리가 없이 막 내 생각도 아니고 남의 생각도 자기 생각같이 얘기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배워요. 혼미해요. 그 말씀을 혼자 배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생각의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깊게 생각을 해서 나와야 돼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한량에서 보존한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이기니까 자기의 말을 딱 했어요. 잊어버려. 말을 많이 하니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럼 옛날에 행렬 요새 다 나오잖아요. 그걸 딱 들이대면 꽂잡고 자기가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실한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로 현혹을 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하면 말을 많이 사용하는 목사, 선생. 그래서 3장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말로 이게 기술이 드러나면 말로 수사하고 이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가지고 외식되고 허황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첫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했어요? 버림을 당하고 멸망도 했어요. 이것을 교훈 삼아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갈끌끌끌 나오지 말 끌끌끌끌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는 얘기해요. 모세 기적을 보면 그때는 모세가 최고요. 하나님의 종이요 뭐하고 그냥 오두방정을 떨다가 문제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 왜 그랬느냐 잘했느냐 저랬느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구를 죽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에 잡히게 되는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말은 타인을 죽이고 살려요.
타인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 용기 이런 말을 주면 용기를 가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이게 죽는 것도 몸에 쉽게 밥을 안 먹다든가 아프면 쉽게 망가져요. 그러나 아프던 사람도 이게 금방 좋아지고 식사를 잘하면 또 소화를 잘하면 잘 걸어다니기만 하면 그냥 약간의 차이가 이런 시우사역을 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만 하면 뭐 불가능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후에 격려의 말을 하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 너는 안 돼. 이게 평생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권위자가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 학생을 그 제자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살리려는 마음에서 축복을 서로 받아 격려를 해야 돼요. 아멘. 네,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뭘 잘못해도 문제가 있어도 뭡니까? 마지막에 기회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저주, 미움, 다툼, 험담을 하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미움, 다툼, 저주의 말은 사람을 서로 다투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원수는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생명나무 같아. 살리는 약속을 한다. 원수도 서로 친구 같아. 그런데 패역한 개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친구도 원수가 되게 만들어. 사람이 있으니까 중요해. 뭐가 난 잘못하면 그냥 바로바로 찔러대고 바로바로 끊어버리고 그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 18장 6절에 미루는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다쳐내. 꼭 한마디 하다가 미련하게 말하다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을 재촉하고 영혼을 그물에 걸며 몰고 지가 자기가. 그래서 미련하지 말고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우다. 그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